제가 제일남성교회 헌신예배 메시지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제일선교회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의 그 생각할 때마다 저는 참 은혜가 되고 너무나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처음에 내 아들아 라고 말하는 그 구절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연배가 많으신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실 은혜와 함께 오늘 제목처럼 총명을 더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메시지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7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저보다 훨씬 총명하신 분들이 저기 많이 앉아 계신데, 나이가 들면 저는 이상하게 예전보다 기억력이 좀 덜해지는 것 같고 총명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요새 자꾸 듭니다. 자꾸 같은 것만 계속 하려고 하고 새로운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머리가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또 우리에게 어떤 총명을 주시길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머리가 둔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총명함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함께 말씀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1남성교회만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도 함께 마음에 담아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린 무엇을 위해서 그럼 총명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왜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면 주께서 총명을 더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총명을 더해 주실까요? 이 총명을 더해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현 세대에서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도고 주의 백성이죠. 근데 오늘 첫 번째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해서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던 선교단체에 참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후배를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내 아들이야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만 사도 바울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마가를 보고 내 아들 마가를 데려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동역자,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내 아버지의 아들이죠. 나는 어떤 아들일까요? 난 누구의 아들일까요? 한번 찾아보기 앞서서 제가 좀 다른 성경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신약 성경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잖아요. 근데 왜 순서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순서를 이렇게 정한 이유는 영감성, 그 당시에 영감이 뛰어난 사람들이 썼다는 것을 먼저 썼고, 그다음에 사도성을 받고
보편성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썼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가야 된다. 마태복음 1번. 두 번째는 무슨 복음이죠? 마가복음. 마가가 아까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누가 마가 보고 내 아들아라고 얘기했다고 했죠?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얘기했죠. 베드로, 예수님의 수지자였던 베드로의 아들이 예수님이 돼서 썼으니까 이건 두 번째 가야 된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복음이죠? 누가복음이죠. 누가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사도 바울 예수님의 12 제자에 들어있지 않았지만 사도라고 불렸던 사도 바울과 늘 함께했던 제자, 의사였던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세 번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목사님, 요한도 예수님 제자인데 왜 요한복음은 네 번째일까요? 이건 약간 보편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조금 특별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전해 내려오기로는 요한복음의 공동체가 일부분은 영지주의로 갔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의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공간복음.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렇듯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 두 번째 마가복음이 왜 두 번째 들어갔느냐? 베드로가 마가를 보고 아들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을 굉장히 베드로가 썼던 것만큼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는 죄의 아들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빠 아버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아빠라는 의미보다는 거기 보면 성경에 보면 고딕체로 딱 돼 있어요. 그것을 무슨 얘기냐면 발음상 아빠라고 하는 겁니다. 의미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아빠를 보고 아빠라고 부르듯이 이것은 굉장히 어린아이의 용어지만 또 다른 의미로 굉장히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었고 진노의 영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뭐가 됐죠? 아들이 되었죠. 그러면 우리 권사님은 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는 그냥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허투루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가 입 밖으로 낼 언어도 조심해서 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옆에 대통령이 있는데 막 육두 문제가 나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왕자가 그 언어와 행동에 굉장히 특별하게 조심스럽게 행동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과 행동에 더 품위 있고 멋있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 말씀이 로마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있습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저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왜 임마누엘이라고 했을까?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엘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임마누는 함께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하신다. 누구와?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28장 18절에서 20절에 동일하게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시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의 영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투루 생활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디모데후서를 썼습니다. 거기서 내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디모데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순교를 당할 것 같은 우리 영적인 아버지, 이 사도 바울이 나에게 내 아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쓴 글은 그냥 다른 사람이 쓴 글이라고 터부시 여기며 그냥 읽어버리는 그런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 특별하게 와 닿았을 것입니다. 근데 동일하게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보고 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자주 실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실족을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자주 실족하는 분이 있으면 그 실족하는 걸 끊어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자꾸 실족하면 망합니다. 이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을 일으키면 일어설 수 있죠. 하지만 나중에는 그 인생이 힘들게 됩니다. 제 딸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제 딸이 둘째가 제 몸무게하고 비슷했었는데 저보다 오버가 됐습니다. 굉장히 건강하죠. 근데 우리 딸이 3월 8일이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인기가 너무 많고 인싸라서 학교에서 친구들이 프랭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꼭 연예인처럼 수아야 생일 축하해 하면서 이렇게 프랭카드를 만들어 놓고 생일 잔치를 했는데 50명이 와서 생일 축하를 하고 굉장히 놀랍게 완전히 연예인 보는 것처럼 저는 생각됐는데, 재미있게 그렇게 놀다가 그 다음날 자기 자취하는 데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쭉 미끄러졌는데 한쪽 다리는 난간에 끼어 가지고 이렇게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뼈가 부러졌어요. 병원에 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있는데 3월 8일 날 생일잔치를 그렇게 거창하게 하고 3월 9일 날
발이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8주의 진단을 받고 학교로 휴학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일 축하한 그 친구들이 너는 생일 축하만 하고 학교를 그만두냐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딸이 그동안 발목이 굉장히 많이 겹질려졌어요. 그때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했더니만 인대가 늘어진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대가 한번 늘어지고 치료하지 못하니까 계속 자꾸 넘어집니다. 결국에는 다리뼈까지 부러지는 사고가 일어나고 만 거죠. 지금 그것 때문에 아내는 병원에 있고 지금 저희 집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대가 늘어지고 인대가 늘어나고 이 자꾸 넘어지는 것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 실족하는 것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더 크게 사고가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강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은퇴하신 목사님 중에 섭섭병에 걸리신 분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누구누구 성도, 누구누구 장로에 대해서 너무너무 섭섭하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 속에 강하지 않으면 이렇게 섭섭병에 걸리게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불쌍해졌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삶을 살게 되고 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다른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제가 지금 이 교회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귀하신 뜻한 바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실족하는 것들이 있다면 끊어버리십시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저희 딸처럼 더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잘라버리십시오. 없애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속에 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사랑과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제 선배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CCC 간사 중에도 간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인간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더 이상 그런 삶은 자기 자신만 좀 더 나쁘게 몰고 갈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속에 강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셋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들은 바를 부탁하여야 합니다. 제1남성교회 우리 회원님들에게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결론이 이겁니다. 들은 바를 부탁해야 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단절된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 지금 유치부가 2명밖에 나오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초등학교가 지금 40만 명이 1학년이 들어가는데 5년 뒤에는 20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가 믿는 사람까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은 바를 부탁하는 삶을 지금부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나에게만 있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사가 되기 전에 성도일 때 굉장히 믿음이 좋고 은혜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집사가 딱 되자마자 이상하게 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로님 중에서도 장로님 되기 전에는 굉장히 은혜롭고 헌금도 굉장히 잘하고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장로가 되고 나서 이상하게 어깨에 힘을 주기 시작하고, 물론 우리 교회에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직분이 그 사람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직분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더 봉사를 잘하기 위함이지 자기가 더 잘나기 위해서 직분을 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말씀대로 들은 바를 부탁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탁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40절이 아니라
사도 디모데후서 때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가 몸담고 있는 선교단체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믿음의 사대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제자를 낳으면 그 사람이 제자가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고 충성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영적 사대를 봐야 된다 한번 얘기를 합니다. 영적 사대를 보는 건 좀 어려운 일이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복음이 너무 좋은 걸 알면서도 그걸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지 않은 삶은 좀 이율배반적인 삶인 것 같습니다. 이 약만 먹으면 암이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나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만약 그 사실이 다른 사람이 알게 된다면 아마도 사회적으로 매장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막 사과하라, 니만 알고 있으면 되냐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나 혼자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암을 이길 수 있는 병을 나을 수 있는 그 약을 내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증거를 해야 되는데 들은 바를 어떤 사람에게 해야 된다고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건 충성된 사람들한테만 주면 되겠지? 아닙니다. 내가 충성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충성된 사람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서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말씀입니다. 이어서 방법론이 세 가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얘기를 했느냐? 첫 번째, 병사입니다. 병사. 여러분 다 군대를 다녀왔을 것입니다. 저는 좀 짧은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좀 짧은 군대를 다녀왔는데, 이 군대, 저도 그래도 이 해병대 방위 8강모 쓰고 빨간 명찰 달고 포항에서 군대를 좀 했는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사생활이 없어요. 뭐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총무술 배워야 되고. 그렇지만 내가 전쟁에 나가서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된다면 나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병사는 바로 그런 삶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병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마음을 갖는 것은 병사로서는 갖고 있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러시아 높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 죄수들에게 돈을 주고 죄를 감해주는 방법으로 전쟁에 나가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는 거의 총알바지처럼 사용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했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나가면, 탈출을 하려고 하면 즉결 심판이라고 해가지고 죽여버리는 일도 다반수라고 합니다. 세상의 병사도 이렇게 배반을 하면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벌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병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사로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늘 마음속에는 나는 병사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경기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법대로 훈련하고 법대로 운동 경기를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동계 스포츠에 중국 선수가 1등을 했습니다. 와, 좋다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탈락했습니다. 발목에 경기 기록을 나타내주는 장치를 하고 경기에 임해야 되는데 법대로 하지 않고 그 장치를 빼고 경기를 해서 1등으로 들어왔지만 실격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법대로 훈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제가 보기엔 제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가 이전의 나보다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욱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농부입니다. 제가 우리 장인어른이 텃밭을 하고 있어서 제가 잠시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고추를 따려고 했는데 햇빛이 쨍쨍한데 허리를 숙여서 고추를 따야 되더라고요. 제가 허리가 너무 약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10분만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고추를 따고 있었는데 너무 힘든 생활에서 제가 좀 무엇을 좀 가져와야 되겠네요 하고 들어가서 안 나왔습니다. 네, 그 농부의 삶이 저는 10분밖에 경험 안 하고도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알았는데 정말 힘든 삶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인내와 부지런함의 상징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농부는 없습니다. 늘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움직입니다. 텃밭에 거름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나쁜 것은 뽑아내야 되고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열심히 부지런하게 농부의 삶, 인내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수동적인 삶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시키는 것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나약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농부처럼 뭘 해야 될 것인가 눈을 크게 뜨고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축구 경기를 하면 축구 경기의 선수들은 다 목회자라고 생각했어요. 감독은 담임 목사님이고 코치는 부교육자고 밑에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 다 경기자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새는 아닙니다. 경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자는 누가 경기자일까요? 우리 모두가 경기자입니다. 우리가 뛰어야 됩니다. 우리가 관중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중처럼 이렇게 관마하고 팔짱을 끼고 바라보는 교회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기하는 경기자처럼 뛰어야 됩니다. 바로 농부가 하는 것처럼 힘들지만 인내함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머리가 휘어지도록 열심히 했는데 또 뭘 열심히 하라고 하냐. 제일 남성교회 우리 회원님들이 저를 좀 나쁘게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병사처럼 경기자처럼 농부처럼 주님의 일을 열심을 할 때 하나님께서 큰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자 생활할 때도 억지로 우리 목장님들도 억지로 해야 되니까 10번 가는 그 신방보다는 성령 충만으로 한 번 가는 신방이 더 은혜로울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찾아서 해보는 올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본질에 좀 더 충실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왔다가 예만 드리고 나가는 것이 교회다라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몸이고 한 공동체고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픈 사람 있으면 돌봐줘야 되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기도해줘야 됩니다. 우리 집안에 여동생이 교통사고 났어요. 이거 진짜 났던 것이 아니라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럼 교통사고 나면 그래 교통사고 났어 그래 빨리 나아라 이렇게 하고 끝날까요? 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찾아가기도 하고 관심을 그쪽에 많이 두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형제자매가 진짜 형제자매가 아니라 호칭으로 형제자매가 되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정말 형제자매일까요? 우리가 정말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보시는 아들일까요? 그렇다면 서로 가족처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참된 교회, 그런 교회가 2023년 덕양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합니다. 들은 바를 부탁해야 합니다.